우리도 어김없이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봄꽃은, 봄나무들은요,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싹이 나옵니다. 보통 새순 돋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순서인데 봄꽃은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새순이 돋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물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위기의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겨우내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봄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이게 죽을까봐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존 본능으로 먼저 꽃부터 피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빨리 펴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봄나무들은 열매를 다른 나무들보다 빨리 맺습니다. 긴 겨울의 혹독함 뒤에 찾아오는 그 꽃 소식은 우리의 신앙과 참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위기로 인하여 내가 긴장할 때 진정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만이 진정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혹독한 십자가, 그 고난의 신앙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곧 부활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긴 겨울을 이겨낸 나무처럼 신앙의 혹독한 겨울을 지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른 우리들을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자유케 해주십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묶임과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당당함,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존귀함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봄꽃들이 봄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빛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주신 값진 은혜의 선물이며 동시에 주님의 부활로 주어지는 영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값진 선물을 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 신앙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가 부활에 이르렀으면 너희는 이리하여야 한다. 1절까지
이 얘기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첫 번째는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대비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고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를 바로 아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위라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에베소서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보면 죽어 있었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정말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위치가 죽음에서 삶으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음을 설명합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에 계신다는 이 말에는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하나님 우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이제 더 이상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서 이제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땅에 살지만 하늘에 적을 둔 사람들,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늘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부활신앙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요, 그곳에 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땅에 속했던 옛 자아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생명싸개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생명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늘은 생명이 지배합니다. 땅은 심판에 의해서 죽음이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하늘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부활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날에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거의 보호해 주시다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안에서 함께 나타나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고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날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랫 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천명하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결론할 수 있는 이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결연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악의 목록이, 육의 목록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들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게 다 성적인 욕망들에 해당이 됩니다. 쾌락적인 모든 욕망들을 일컫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성적인 욕망은 인간의 욕구 속에 만연해 있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성적 욕망이 더 추한 욕망으로 변질돼 가고 있잖아요. 원초적인 욕구를 따르는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쾌락적인 것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그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이 원초적인 욕구, 쾌락의 욕구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심이 나오지요. 탐심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동기들의 원인이 됩니다. 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또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합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현대 사회를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본능적 쾌락을 탐하고 끊임없이
소비에 관심을 두는 그런 세상. 경쟁적으로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옆 돌아보지 않고 누군가를 누르고 또 눌러서 기어코 나만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욕구로 가득 찬 세상. 그것이 현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요, 탐욕 그 밑에 열등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고자 하고, 옆 돌아보지 않고 옆에 사람들을 밟고 누르고 정상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유,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의 나의 우월감을 보이려는 그런 마음, 열등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누군가 앞에서 기죽고 낙심하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결국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우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잖아요.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끝없는 욕망의 경쟁이 하나님께서 머물러야 할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더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고 나도 잃어버리는 거. 이게 탐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탐심을 죽이는 거예요. 더 가지려는 욕망, 더 높아지려는 욕망, 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더 갖지 않아도, 더 높아지지 않아도, 더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사람들, 이미 충분히 인정받고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새롭게 발견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거듭난 이 자아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그 밖에 죽어야 할 옛사람에 속한 행위들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이게요, 내가 작아졌을 때 생기는 그런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사람이니까 무시당한다고 느끼고요. 내가 작은 사람이니까 남과 비교해서 못났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작은 사람이니까 강자와 약자의 관계 구조 속에서 이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요. 아주 작은 나라는 그런 구조적인 그 의식 속에 함몰돼서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입에 부끄러운 말들. 세상을 한번 보세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잖아요. 악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악한 자들이 특세하는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시가 나와요. 악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체면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뻔뻔한 거짓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나는 안 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는 않으신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자꾸 내가 작아져요. 초라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런 거짓된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에 분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부지런히 돌아서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움츠러들고 작아져 있는 나를 건져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크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땅에 속한 이 모든 감정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의 실천적인 행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주님 주신 그 권능,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에도 비교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11절 끝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그 자체에 있어요.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명이 이제 만유 대신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소중한 나, 있는 그대로 의미 있는 나,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받지 않는 나, 그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우월감도 가질 필요가 없고 어떤 열등감에도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충분히 큰 사람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들어보세요. 한 인간으로서의 독특한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잘생긴 박사 친구가 60평짜리 아파트에서 예쁜 부인과 인류대학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보고 박수를 보낼 수 있다. 나는 키가 작고
아파트는 25평밖에 안 되고 아내의 눈은 와이셔츠 단추 구멍만 하고 애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만 골라서 다닌다 해도 이것이 나만의 귀한 인생이고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인생이라면 나는 충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믿으세요?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를 보는 거예요. 땅에 속한 가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떤 것에도 당당해질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에 결코 함몰되지 않은 위대한 하늘의 가치를 소유한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가사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깊은 산속 옹달샘 아시죠? 거기에 곡을 붙여서 거기 가사를 붙여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물가에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어요. 마시고 마셔도 목마름이 있어요. 내 상처가 터져야 샘물 될 수 있어요. 이게 유치부 애들이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안 맞는데 제가 부르면서 참 은혜가 돼요. 마시고 마셔도 목마름이 있는 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셔서 아멘.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죠. 영혼을 말려버리고 삶이 골마 터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절망과 좌절 때문에 운단 말이죠. 근데 울고 울다 보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마 터진 나의 삶을 샘물되게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탐욕에 지쳐서 목마른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나를 샘물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탐욕으로 죽은 삶이 생명의 삶으로 변하는 이 대반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부활신앙임을 알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는 땅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반전들이 반복되고 또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기엔 참된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